자식이 나를 선택해서 왔다는 부처님 말씀의 진실. 오늘은 많은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바로 자식이 나를 선택해서 왔다는 부처님 말씀의 진실에 대해서입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스님, 정말 우리 아이가 저를 선택해서 온 건가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걸까요? 이 어머니의 마음 속에는 사랑과 원망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인연에 의해 만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만남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택이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선택은 의식적이고 계획적인 행위입니다. 마치 상점에서 물건을 고르듯 여러 옵션 중에서 하나를 택하는 것 말이죠.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선택은 이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선택은 업력, 즉 과거의 행위가 만들어낸 인연의 끌림을 의미합니다. 마치 자석이 쇠를 끌어당기듯 서로 연관된 존재들이 만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힘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강물에서 두 개의 나뭇가지가 만나는 것을 보라. 그들이 서로를 선택해서 만난 것인가? 아니다. 물의 흐름과 바람의 방향, 그리고 각각의 무게와 모양이 만들어낸 조건들이 그들을 만나게 한 것이다. 부모와 자식의 만남도 이와 같습니다. 전생에서 맺어진 인연의 실이 이 생에서 다시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인연은 사랑일 수도 있고, 원한일 수도 있고, 은혜를 갚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부모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오고, 어떤 아이는 부모의 업장을 닦아주기 위해 옵니다. 또 어떤 아이는 부모로부터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오기도 하죠. 이 모든 것이 깊은 인연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인연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을 스승으로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은 감사의 마음으로, 어려운 인연은 수행의 기회로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한 스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내가 어릴 때 아버지는 술을 많이 드시고 가족들에게 화를 자주 내셨다. 어린 마음에는 원망스러웠지만 나중에 깨달았다. 그 경험이 있었기에 내가 분노의 독성을 알게 되었고 자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자식이 우리를 선택해서 왔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 왔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때로는 인내심을 기르게 해주며, 때로는 내려놓음의 지혜를 깨우쳐 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연의 법칙을 이해하면 우리는 자식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원망 대신 이해를, 분노 대신 자비를, 집착 대신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따라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업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는 것도 특정한 아이를 만나는 것도 모두 이 법칙에 따른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우리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어요. 병원을 오가며 수없이 많은 밤을 지새웠습니다. 왜 하필 우리에게 이런 아이가 왔을까요? 이 어머니의 마음 속에는 사랑과 동시에 원망과 자책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부처님은 고통받는 존재를 돌보는 것보다 큰 공덕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어머니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장 큰 보살행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부모가 되는 것을 네 가지 경우로 설명합니다. 첫째, 은혜를 갚기 위해 오는 경우입니다. 전생에서 그 존재에게 도움을 받았거나 사랑을 받았던 인연이 자식으로 태어나 부모에게 효도하고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둘째, 빚을 갚기 위해 오는 경우입니다. 전생에서 그 존재에게 빚을 지거나 피해를 입혔던 인연이 자식으로 태어나 그 빚을 갚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부모는 자식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게 됩니다. 셋째, 빚을 받기 위해 오는 경우입니다. 전생에서 그 존재가 자신에게 빚을 졌거나 피해를 입혔던 인연이 자식으로 태어나 부모로부터 많은 것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자식들은 부모의 재산을 탕진하거나 말썽을 부리기도 합니다. 넷째, 서로 돕기 위해 오는 경우입니다. 전생에서 좋은 인연을 맺었던 존재들이 이 생에서도 서로 도우며 함께 수행하기 위해 만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든 그 인연을 통해 서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원수도 스승이 될 수 있고 스승도 때로는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한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아들은 어릴 때부터 말을 듣지 않았어요. 공부도 안 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기만 했죠. 그런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 아이 때문에 내가 화내는 습관을 고치게 되었고 인내심을 기르게 되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아이라도 그 안에는 부처의 씨앗이 들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씨앗이 바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 묻혀 있을 때는 그 아름다움을 알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적절한 때가 되면 반드시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자식을 키워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를 자신의 자식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동시에 자신의 자식도 남의 자식처럼 객관적으로 보라고도 하셨습니다. 이는 맹목적인 사랑이 아닌 지혜로운 사랑을 하라는 뜻입니다. 자식이 잘못했을 때는 따끔하게 훈계하되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행위는 비판하되 존재는 사랑하라는 가르침입니다. 한 어머니가 깨달음을 얻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딸이 사춘기 때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싸우고 문을 쾅 닫고 들어가고.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가 딸을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내가 화내지 않으니 딸도 점점 변하더라고요. 자식이 우리를 선택해서 왔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의 거울이 되어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식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부족한 점을 깨닫게 됩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30이 넘어서도 집에서 놀고만 있어요. 취업도 안 하고 용돈만 달라고 하고. 친구들은 다 결혼해서 손자까지 보는데 우리만 이런 것 같아서 정말 창피하고 원망스러워요. 이런 상황에서 부모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사랑하는 마음과 실망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과 화나는 마음이 뒤엉켜 있죠. 부처님께서는 이런 복잡한 감정을 어떻게 정리하라고 하셨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의 근본은 집착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부모의 괴로움도 대부분 자식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내 아이는 이래야 한다. 내 아이는 저래야 한다는 기대와 바람이 현실과 다를 때 괴로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식이 우리를 선택해서 왔다는 관점에서 보면 그 아이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 온 존재입니다. 혹시 그 아이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한 아버지가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아이 때문에 우리 가족이 더 가까워졌어요. 성공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고요. 부처님께서는 화는 자신을 해치는 독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에게 화를 내는 것은 결국 자신만 괴롭게 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화 대신 무엇을 가져야 할까요? 첫째, 이해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식도 나름의 고민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게으르고 무책임해 보일지 몰라도 그 마음 속에는 두려움이나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인내심을 기러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저마다의 속도로 성장한다고 하셨습니다. 꽃도 각각 피는 시기가 다르듯 사람도 성숙하는 시기가 다릅니다. 셋째, 자비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식의 행동을 미워하더라도 그 존재 자체는 사랑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움은 미움으로 없어지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없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이혼하고 아이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처음에는 걱정도 되고 창피하기도 했죠. 하지만 부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바꿨어요. 이 아이가 나에게 할머니의 기쁨을 주기 위해 왔구나 하고 생각하니 모든 것이 감사하더라고요. 또 다른 아버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공부를 못해서 좋은 대학에 못 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 아이가 가진 따뜻한 마음씨가 더 소중하더라고요. 성적으로 사람을 평가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완벽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존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부족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눈에는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더 큰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식과의 갈등이 생겼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세요. 화가 난 이유가 정말 자식 때문인지 아니면 자신의 기대가 무너져서인지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후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자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도 나름의 고민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스스로도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상황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생각해 보세요. 혹시 인내심을 기르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내려놓음을 배우라는 뜻일까요? 한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 자식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서로에게 필요한 수업이다. 쉬운 수업도 있고 어려운 수업도 있지만 모든 수업을 마치고 나면 둘 다 더 성숙한 존재가 된다. 부처님께서는 집착 없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부모에게 이보다 어려운 가르침은 없을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라니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한 어머니가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우리 딸이 결혼해서 외국으로 떠났어요.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너무 섭섭하고 외로워요. 이런 마음도 집착인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집착 없는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과 집착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사랑은 상대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고 집착은 상대를 내 뜻대로 하려는 마음입니다.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해주지만 집착은 상대를 구속합니다. 사랑은 상대의 선택을 존중하지만 집착은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합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지만 집착은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새와 새장의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새를 사랑한다면 새장 문을 열어주어야 한다. 새가 날아가더라도 그것이 새를 위한 것이라면 기꺼이 보내주어야 한다. 하지만 새가 떠나는 것이 두려워 새장에 가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이기심이다. 그렇다면 부모는 언제 자식을 놓아주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자신의 업에 따라 살아간다고 하셨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자신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야 합니다. 한 아버지가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대학 졸업 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고 했어요. 안정적인 직장을 원했던 저와는 다른 길이었죠.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 아이의 인생은 그 아이가 선택해야 하는 것이더라고요. 놓아준다는 것이 무관심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랑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며 필요할 때 도움을 주되 간섭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랑을 받은 자식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면 놀랍습니다. 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사춘기 때 정말 반항적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간섭을 줄이고 믿고 기다려주니까 오히려 그 아이가 스스로 변하더라고요. 지금은 제일 의지가 되는 딸이에요. 부처님께서는 또한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언젠가는 이별을 맞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으로 맺어진 인연은 이별 후에도 계속됩니다. 한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어요. 처음에는 너무 괴로웠지만 부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 아이가 짧은 생을 통해 저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갔다고 생각하니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진정한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자식이 멀리 있어도 심지어 이 세상에 없어도 그 사랑은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상대의 존재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을 가진 사람은 모든 존재를 자신의 자식처럼 여긴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역으로 자신의 자식을 통해 모든 존재에 대한 사랑을 배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배웁니다. 밤낮 없이 돌보면서 희생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걱정하고 기다리면서 인내가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그리고 놓아주면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게 됩니다. 한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가 되는 것은 보살이 되는 첫 번째 단계다. 자식을 통해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모든 존재에게 확장해 나가는 것이 수행의 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자식의 행복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자식이 실수했을 때도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한다고 마음속으로 말해 보세요. 그리고 자식이 자신의 길을 걸어갈 때 기꺼이 응원해 주세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서로의 스승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도 부모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한 어머니가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 막내딸이 다운증 후군이에요. 처음에는 정말 절망적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이를 통해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 깨달았어요. 순수한 사랑이 무엇인지, 현재에 충실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두 그 아이가 가르쳐 준 거예요. 자식은 부모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어린 자식은 순수함과 호기심을 가르쳐 주고, 사춘기 자식은 변화와 성장의 의미를 깨우쳐 줍니다. 성인이 된 자식은 독립과 자립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때로는 부모를 돌보며 효도의 의미를 실천해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상황에서 배운다고 하셨습니다. 부모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쁜 일에서는 감사를 배우고, 어려운 일에서는 인내를 배우며, 이별에서는 놓아줌을 배웁니다. 그렇다면 부모와 자식이 함께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서로를 스승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부모라고 해서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자식의 순수한 시각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에게서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둘째, 함께 수행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종교적인 수행이 아니더라도 함께 산책하며 대화하는 시간, 함께 봉사활동을 하는 시간, 함께 책을 읽고 감상을 나누는 시간 등이 모두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서로의 성장을 격려해야 합니다. 자식의 작은 발전도 인정해주고, 부모 자신의 성장도 자식과 함께 나누세요. 성장은 나이와 상관없이 평생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한 아버지가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대학생이 되면서 철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아들과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면서 저도 많은 것을 배웠어요. 60이 넘어서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기분이었죠. 부처님께서는 가족은 함께 수행하는 동반자라고 하셨습니다. 가족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다하면서도 서로의 성장을 도우는 것, 이것이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입니다. 자식이 우리를 선택해서 왔다는 것은 함께 성장하기 위해 왔다는 뜻입니다. 혼자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서로를 통해 배우기 위해 만난 것입니다. 부모가 되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웁니다. 밤새 아픈 아이를 돌보면서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지 배우고, 청소년기 자녀와 갈등하면서 소통의 어려움과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자녀가 독립하면서 놓아줌의 아픔과 기쁨을 동시에 경험하죠. 한 할머니가 이런 깨달음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손자를 키우면서 다시 한번 배우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인생은 계속 배움의 연속이네요. 부처님께서는 완전한 존재는 없다. 모든 존재는 계속 성장해 나간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모든 부모는 자식과 함께 배우고 성장해 나가는 존재입니다. 실수를 했을 때는 자식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모르는 것이 있을 때는 자식에게 배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자식 앞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교육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관계는 거울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고, 부모는 자식의 거울입니다. 자식의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신이 변화하면 자식도 변화합니다. 한 어머니가 이런 경험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 딸이 너무 예민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 제가 더 예민했더라고요. 제가 마음을 평온하게 가지니까 딸도 점점 안정되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식이 우리를 선택해서 왔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운명이나 숙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를 통해 성장하기 위한 깊은 인연의 만남입니다. 부모로서의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괴롭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우리를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경험이 스승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자식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 기쁜 순간도 어려운 순간도 모두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스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마치겠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가장 어렵지만 가장 보람있는 수행길이다. 그 길을 통해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희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놓아줌이 무엇인지 배운다. 자식은 우리의 가장 훌륭한 스승이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선택해서 온 것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그 인연을 통해 함께 성장해 나가세요. 그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